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혀서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그냥 일어섰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 드린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느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 순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설교가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막혔을 때였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5마디 기도가 그 막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그리고 3년 전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명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가 아예 안 나와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언제부터요? 한 석 달 됐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이겠지 했는데 이제는 기도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왜 무서우세요? 앉으면 또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서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힌 자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자리, 무릎을 꿇어도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그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신앙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어쩌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7가지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짧게 단 5마디만 해도 됩니다.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5마디, 짧은 5마디로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기도가 막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해야 한다. 성경 구절을 넣어서 기도해야 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 오래 기도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앉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라고 하셨습니다. 멋진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형식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감동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그들이 완벽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탄식했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그 탄식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단 5글자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동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존재를 알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시.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65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간병을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병원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달, 갑자기 기도가 막혔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눈물만 났는데 그 눈물마저 나중엔 없어졌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의 병실 창가에 서서 박정숙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집사님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그 5마디 뒤에 말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2달이 지나자 다시 기도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거창하게 하려다가 더 막혔는데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렸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셨어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감동이 없어도, 눈물도 없어도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짧은 고백도 들어주소서. 제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럼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나?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해도 되나? 왜 이러시냐고 물어봐도 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마음속에 있는 진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겉돕니다.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기도 속에 나는 딴 사람이 됩니다. 그 괴리감이 기도를 점점 더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 142편 3절.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시편 142편 4절. 이것이 기도입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러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솔직한 고백이 시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여도 됩니다. 뭘 모르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모르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다시.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 58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 간병을 10년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심한 탈진 상태가 오셨습니다. 남들은 고생 끝났다고 했지만 정작 이순자 집사님은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갑자기 끊겼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니 그것도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이순자 집사님은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섭섭해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솔직히 원망도 돼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사님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막힌 기도의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이순자 집사님은 그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원망도 받아주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길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막막함 속에서도 저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함이 기도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막힌 기도의 두 번째 문을 엽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큰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려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밥을 먹었다는 것, 눈이 떠졌다는 것,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기도의 물꼬를 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 위에 고정됩니다. 막힌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면 시선이 이동합니다. 이 숨결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이 작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다시. 대구에 사시는 최경희 권사님, 71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시던 세상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결국 책도 못 읽고 성경도 못 보게 되셨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셨는데 성경이 안 보이니 기도도 막혔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셨습니다. 왜 눈을 빼앗아 가셨냐는 생각에 기도 자리에 앉아도 불평만 나오다가 그마저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댁을 방문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오디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귀가 잘 들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귀가 잘 들려요. 다리도 아직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귀가 잘 들려요. 다리도 걸어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기도는 20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력을 잃었는데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권사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눈을 잃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비로소 보였어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이 떠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오늘 이 작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기도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큰 것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기도의 세 번째 문을 엽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할 말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잠잠하여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손을 멈추라, 힘을 빼라입니다. 즉 애쓰기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말씀보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긴 여정을 걷게 하신 후 호렙산의 한 굴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왔습니까? 강한 바람 속에도 없었습니다. 지진 속에도 없었습니다. 불 속에도 없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오명자 권사님 63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째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새벽 기도가 힘들어지셨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오던 기도인데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말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분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3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에 와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명자 권사님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날 새벽 그 조용한 순간에 들린 그 말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권사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말만 했는데 잠잠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셨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못 들었던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저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말하는 기도 대신 듣는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말씀해 주소서.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더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문입니다. 기도가 막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쳤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즉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고백이 가장 강한 기도가 됩니다. 다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민정 권사님, 67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교회도 못 나가시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째에 기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만 밀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이 떠졌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함께 있는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들린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정 권사님은 그날 이후 항암 치료 내내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때로는 소리를 내어,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항암 치료 8개월을 마치고 권사님은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막힌 시간에 오히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붙들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 연약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붙들어 주소서.
제가 놓아도 주님은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기도의 5번째 문을 엽니다. 기도가 막히는 아주 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외쳐도 하늘이 구리처럼 닫힌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에서 뭐 하나라는 생각에 기도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응답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17살에 팔려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은 30살이었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13년의 침묵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한마디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기다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윤복순 집사님, 59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10년째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집사님은 10년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한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요셉이 팔린 지 22년이 지난 후였어요. 22년 동안 야곱은 기다렸어요. 윤복순 집사님은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10년이 아니라 22년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릴게요. 기도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주일,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교회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12년 기도가 응답됐을 때 저는 그 긴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그 시간 내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임을 믿습니다. 요셉의 13년처럼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다릴게요. 이 한마디가 기도의 6번째 문을 엽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처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소원 목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드릴 소원이 없을 때 또는 드려도 안 될 것 같을 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원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다시 관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단 5글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힌 기도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다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은희 집사님, 54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2아이를 키우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혼 직후 3년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기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그 원망도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아이들이 잠든 밤에 거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기억.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함. 집사님은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5년 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원망도 지쳐서 텅 비어버렸을 때 오히려 처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사랑한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가 막혀도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처럼 저도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막힌 기도의 마지막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혔을 때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기도의 마지막 7번째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7가지 문을 오늘 이 시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로도 기도의 강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기도로 세미한 음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기도가 회복된다는 진리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나아옵니다. 오늘 주신 이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너무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5마디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소서. 기도가 막힌 자리가 오히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문을 여는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이 막힌 기도의 돌을 굴려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감사가 기도의 강을 흐르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5번째,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6번째, 하나님, 기다릴게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준비입니다. 7번째, 하나님, 사랑해요.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 7가지가 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5마디입니다. 짧은 5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5마디에 담긴 진심이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 집사님도, 이순자 집사님도, 최경희 권사님도, 오명자 권사님도, 강민정 권사님도, 윤복순 집사님도, 김은희 집사님도 다 이 짧은 기도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이 7가지 중 하나만 해보십시오. 딱 하나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기도가 막혀서 괴롭던 분, 지금 이 7가지를 하나씩 시작해 보시겠다는 분, 아래 댓글에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위해 제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 위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지금 바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샬롬.